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게 왜 복음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복음을 또 전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이 개신교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당시의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가 중세 1000년의 기간이 복음이 사라지고 타락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회복되는 교회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또 노력과 선행과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당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95개 조항을 종이에 적어서 그 문에다 붙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교회가 타락했다.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다 빠져나와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리고 초대 교회가 전하고 믿었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의 카톨릭 교회가 복음에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우리 인간의 선행과 공적과 인간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이 더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당시 카톨릭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은 과연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사실을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황은 나라의 왕들까지 교황에게 잘못 보이면 이렇게 폐위될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카톨릭 교리와 다른 것을 말하게 되면 이것은 이단이라고 해서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틴 루터 역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시 독일의 한 영주 가운데 한 사람이 마틴 루터를 그 성 안에 이렇게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이렇게 세탁을 해서 마틴 루터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고, 마틴 루터는 거기서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쉽게 가질 수도 없거니와 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사제들만이 이 라틴어를 공부를 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있으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마침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전되어 가지고서 그 인쇄기에 의해 가지고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번역돼서 이어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틴 루터의 말이 옳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무릅쓰고 가톨릭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오늘날 개신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이제는 독일에서부터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이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었으며, 영국 교회는 온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국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영국은 온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것이며, 그 식민지 나라들마다 선교사들을 다 파송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국에서의 이 복음의 부흥, 기독교 부흥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에 의해서 바른 기독교 나라를 세워보자 해서 당시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서 정말 이 성경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해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이제 온 세계에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초강대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강대 국가가 되어서 더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강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가 있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인이 되는 것이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복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워가지고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워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대담해요. 그러나 바른 지식에 따라 올바른 진리를 따라 믿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자기 의의를 세울 율법을 지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선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착한 일 많이 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점수 따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참 잘했어. 자기의 행위를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신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도 다 가짜지만은 다 얼마나 노력을 하게 합니까?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그런 헌신을 많이 하게 합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노력에 아무 소용이 없지. 그것도 그러한 어떤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다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건데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전혀 아담으로부터의 죄가 없는 분입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전혀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돼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죄인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부터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너는 의인이다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가야 되고 의인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아 의인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주시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일에 친구가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여러분 선물 받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걸 돈으로 값을 쳐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뻐서 선물을 주는 건데 그걸 돈으로 값을 치러주려고 한다면 아주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막 노력해서 얻으려고 애쓴다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그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우리는 기쁘게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쁨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항상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어떤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다니까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느냐,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엄청난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진노라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살기 싫으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구의 역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런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며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지옥 심판이 면제된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책들이 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책들이란 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란 책에는 그럼 무엇이 기록된 책이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 죄의 책에 기록된 것이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도망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생명책에다 이름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죄가 이 죄책에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평생에 지은 죄를 따라서 죄 지은 경중을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할 때 그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 심판의 부활이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만 우선 지옥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몸은 아직까지 지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 때 이제 모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몸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그들의 영혼과 몸이 한 번에 하나 같이 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느냐면은 이러한 형벌 심판이 아니고 상 받는 심판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에 따라서 그것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또 칭찬과 또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이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면제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돈이 많아서 주체를 할지 못해요.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매일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간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 있어서 잔치 끝나고 나서 종들이 음식 찌꺼기를 바깥에 다 꺼내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거기서 주워가지고서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다 끌어가지고서 저 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낙원에 먼저 가 있던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도 없어요. 어느 날 종들이 이제 음식 찌꺼기를 버리려고 문 열고 바깥에 나와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 죽어있네. 아이고, 이 거지 죽었구나. 어떡하지? 그럼 저 산에 갖다 버려야지. 가마떼기에 돌돌돌 말아가지고서 종들이 저 산에 가서 웅덩이에 갖다 버렸어. 근데 여러분, 부자는 죽고 나서 엄청난 장례식을 치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그동안 부자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마귀한테 끌려서 저 지옥의 불꽃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해주셨어요.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음식 찌꺼기 주워 먹던 거지가 저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나 부럽고,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 하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그 형제들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살려보내가지고서 이런 곳이 이 지옥이 있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걸 좀 알려서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안 오게 좀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듣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아무런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천국과 지옥을 일부러 꾸며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 지옥 불못,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이는 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천국이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니 그리고 그 강가에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부와 또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승리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